그 시작점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 계시를 하는데 제 역량이 뒤에 나올 강사들에 비하면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듣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질 강좌를 안 들으면 내가 참 죄를 짓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를 보면서 앞으로 이어질 강의 판단하지 마시고 다음 차 강의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저 강의 듣고 특강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이걸 누군가에게 발표하는 강의이지만 중점을 저한테 한번 또 봤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좀 시키고 내 생각들 계속 한번 좀 정화시켜 보는, 그리고 닦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 지식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느껴보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그리고 좀 재미있게 이 강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강합니다. 근데 아직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 제가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정시에 끝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족한데, 하여튼 시작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하기 전에 일단 표지부터 좀 보고 시작을 하나의 어떤 물음을 던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작기도 이렇게 바치고 오늘 강의에 대해서 대충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이 그림 누군가가 보내준 그림이었어요. 사진이었어요. 사진이 보면서 제가 한 멘트는 야, 참 고 색깔이 난다 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고 작품이에요. 고 작품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셔요? 고가 자연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에 있는 자연이 자연인가, 아니면 우리가 보는 자연이 진실된 자연인가, 그림의 자연과 우리가 보는 자연 어떤 것이 진실된 모습일까, 그림이 하는 역할은 또 뭘까. 고가 그림을 그렸는데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비친 자연을 표현을 한 거죠. 그 자연이 실제로 있는 자연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느낌을 주셔요? 실제로 자연을 보고 있을 때와 그림의 자연을 이렇게 봤을 때, 그림이 자연이 좋아요? 인위적인 것 같아요. 예, 그림의 자연이 인위적이다. 맑고 깨끗하다. 그림의 자연이 맑고 깨끗하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 안에 비친 세상과 실제로 있는 세상, 어느 것이 진실된 모습일까? 그죠? 우리 마음에 의해서 표현되는 세상이 어떨 때는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비춰주는 역할도 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몰랐는데 그림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더 드러날 수도 있고, 작가가 그것을 느끼고 표현을 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진실된 게 과연 어떤 건가? 있는 그대로 자연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비춰지는 자연인가? 이런 그림들은 우리를 좀 더 깊이 있는 세계로 초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이렇게 봤는 자연 속에서 내가 느낌이 좋은데 느낄 수 없는 것을, 이런 작품들은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인가, 진실인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물음을 가지고 이 강의를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시작 기도로 프란치스코가 지은 건 아니고 교회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 프란치스코 약간 수정을 해서 만든 기도예요. 십자가 앞에서 드리신 기도인데 이걸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참된 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과 확실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감각과 깨달음을 주소서. 아멘. 그죠?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이 자기 안에 어둠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 기도문 속에서 믿음을 달라, 희망을 달라, 신망의 삼덕,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감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감각. 우리가 뭔가 느끼는 것, 우리가 보는 것, 그게 과연 하느님을 아는데 도움이 될까? 프란치스코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청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들리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들을 수 있도록,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질 수 있도록, 맛보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맛볼 수 있도록, 이런 감각을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하느님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형제들 보고도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하도록 초대를 했었고, 먼저 우리의 어떤 지금 피조물을 통한 어떤
우리의 회개 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 시작점을 수도 생활의 시작점 아니면 수도 생활 이전에 우리의 어떤 하느님께로 향하는 여정, 회개의 어떤 전통들 한번 살펴보면서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후 사람들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어요. 그 첫 번째가 아마 은수자 전통이 아닐까. 처음에 누군가가 하느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좀 조용한 곳을 선택을 한 거죠. 사람들이 없는 곳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느님을 찾기가 좀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사막을 갔고 거기서 하느님을 열렬히 찾게 된 거죠. 혼자 주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속에 퍼져나간 거예요. 사막에 누군가 하느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누군가 본 사람이 그렇게 전한 거고. 그래서 하느님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나도 사막에 가서 하느님을 찾고 싶다. 그래서 사막으로 간 거예요. 사막에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느님만을 찾는 사람. 딴 거 신경 안 쓰고 하느님만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수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영적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초저녁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 길을 그래도 조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교부들 아빠 하고 엄마 맞나? 그런 칭호를 이렇게 받으면서 영적 서성으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사막에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뒤에 온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사막에서 따로따로 살지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연계해서 살아가는 사막의 은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어떤 은수자가 있었는데 자기도 은수자 곁에 살면서 영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사부님 저를 몹시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가 속세에 살 때 온갖 모략을 하여 제 전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독살하기 위해서 자기까지 매수하였다고 하니 제가 고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스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당신에게 위안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또 그 신입 초짜 수도자가 그가 처벌받게 하는 것이 그의 영혼에게도 이득이 될 거라고 되지 않겠냐고 다시 묻게 되고 스승은 당신 영혼에 이득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초짜 수도자는 그러면 제가 고소를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저에게 기도해주고 강복을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은 함께 주님의 기도 바치면서 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분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빼기 수도자가 아니 기도가 틀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스승이 기도 틀리지 않다고 지금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차린 거죠. 사실 말로는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영혼의 덕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자기를 위하는 어떤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취소하고 화해하는 어떤 움직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보면 수도자가 스승을 찾아가지만 이게 스승 제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스승일 수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스승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찾아갈 때 정기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침의 내용이 영적인 길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뭐 영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포함되면서 이렇게 은수자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런 모습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화를 하나 이야기 드리면 한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수도성 차림의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수도성인가 보네요. 그러자 순례자가 그렇게 묻자 수도자가 예, 저희들은 수도성입니다. 그리고 저기 일하는 사람들도 수도자입니다. 저는 수도원 원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순례자가 굉장합니다. 수도원 건물을 올린 모습을 보니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수도성이 허물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문다고요? 순례자가 이야기하니까 수도원을 허물면 새벽에 동이 터오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도승과 일반 사람들의 생각 차이를 좀 이야기해주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뭔가를 짓고 이런 것들이 아름답지만 또 이런 것들을 허물면서 하느님의 어떤 세계가 드러나는 것들을 수도성적인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 이야기 속에 아까의 이야기와 조금 차이 나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 수도 언수자들 전통 속에서는 언수자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살고 연계해서 살았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 전개가 되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하는 일을 찾는 여정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베네딕트 성인이 수도 규칙을 만들므로써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공동생활의 회계 전통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회계 전통의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라 라보라레? 하여튼 기도하고 일하라, 일하고 기도하라, 이러한 전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수도 생활의 큰 주축이었는데,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모습과 일을 봉사하는 모습 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게 생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어떤 자리매김이 아니었을까. 당시에 이 귀족들, 그죠? 특히 노마의 어떤 시민, 귀족이었죠. 그분들은 일 안 해요. 손노동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책 보고 이런 식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언수자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귀족이었어요. 귀족 출신들이었고 읽을 줄 알고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손노동을 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자기를 이렇게, 자기에 대한 어떤 큰 변화죠. 그동안 전시했던 것을 이렇게 하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저는 이전에는 기도하고 노동하는 거, 이거 조화를 이룬다고 했는데, 기도가 아마 중점이 아니었을까. 노동은 그냥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제가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노동이 우리의 기도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지는 기도, 나의 어떤 상상 속에만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리매김, 다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노동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늘로 올라가는 하느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어떤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기도 움직임에서 그걸 다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노동일 수 있지 않을까. 손노동 이런 것들. 그래서 노동이 기도를 이렇게 방향 잡아줄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생활하는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땅을 가꾸는 게 단순히 노동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돌봄과 연관지으면서 이것들이 전개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수도성들은 끊임없이 훈육을 했고 지도를 하고 지도를 받고 지도를 했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그래서 땅을 가꾸는 게 하나의 성사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일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장이 밭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구두 만드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술 만드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떤 이런 삶이 기도 공간과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어떤 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수도 생활 전통 속에.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계속 반복된 생활 속에서 이 정신들은 자꾸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그러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공동수도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수도원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쇄신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하느님 찾으러 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느님 찾자. 어떻게 찾자? 그 방법들을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그래, 전례개혁을 한번 해보자. 기도에 포인트를 두면서 이 기도하는 전례를 보다 더 풍요롭게 하면서 삶을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는 여정으로 되돌리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노동적인 강조점을 두면서 보다 더 이제 대규모의 수도 생활이 아니라 좀 더 작은 규모의 수도 생활, 그리고 노동하는 것, 여기에 강조점을 두면서 이 수도 생활, 공동 수도 생활이 또다시 쇄신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다시 원점, 첫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움직임으로 전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게 언수자 회계 전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전통은 아마 평신도하고 더 연관이 있는 회계 전통이었습니다.
먼저 보속자라는 게 있었어요. 뭐 바오로 서간이나 이렇게 보면 공동체의 스캔들을 가늠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큰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들 같은 경우 공동체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한동안 공동체 생활을 못하도록 신앙인, 그죠? 이 박해 상황이었고, 그죠? 박해 상황 속에서 신앙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신앙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가 연관되는 어떤 생활의 모습을 띠는데, 이 중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보속의 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 6개월, 1년 동안 보속자의 옷을 입고 단식과 기도와 그리고 부부관계 못하고 이렇게 한동안 지내도록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공동체가 다시 받아들이는 예식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이것도 평생 한 번밖에 못하는 그런 식의 아주 엄격한 보속 생활, 자발적인 보속 생활이 아니라 타발적인 보속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가 자유가 된 거죠.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가 믿는 게 자유로운 거죠. 믿는다고 해서 죽음, 박해 이런 것들 감사하며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국교화가 되면서 자유롭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연주를 만들어야겠다. 지배계층들이 대부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되니까 그 사람들과 인맥을 맺든지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맺기 위해서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믿고 싶은 거죠. 하나님 또 찾고 싶고. 그래서 그 전에 종교 자유화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길은 그렇게 종교를 열심히 믿다가 뭐 순교하면 순교하는 거고, 박해받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종교 자유가 되고 그런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럼 또 어떤 길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타발적인 보석이 있는 거예요. 저러면 되겠다 기도하고 단식하고 하면 되는데, 보석자의 옷을 입고 누군가가 체벌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속자의 옷을 입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발적 보속자의 회개 전통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중세에 들어가면서 상업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자, 그전에는 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라틴어로 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왕래들을 하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라틴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걸 해야 되냐, 예수님 가르침을 우리가 선포하고 실제로 한번 전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생겨난 거예요. 설교자들의 움직임들이 생겨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코의 회개의 컨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헌수자들의 회개 전통, 그리고 자발적인 보속자, 그리고 설교자, 그리고 또 하나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어떤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 새 소년의 찬가, 수도자들이 바치는 주일 제일 아침 기도로 이렇게 바치는 프란치스코의 그 태양의 창가에 영감을 줬는 그런 찬미하라, 세상 뭐 만물의 하느님을 찬미하라, 바다야 뭐 하느님을 찬미하라, 이런 식의 어떤 기도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코에 영향을 줬고,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 프란치스코가 자신이 회개의 어떤 정점으로 점을 찍는 게 자기가 나은 자를 만났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란치스코가 그전에는 나은 자를 보면 대부분 우리가 그렇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이걸 피하는 움직임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는 또 다른 어떤 소리들이 들렸고, 그러다가 하루는 또 다른 소리에 자기 마음을 기울이면서 말에서 내려서 나은 자를 이렇게 끌어안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피했던 것, 그게 쓴맛으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이제 끌어안으니까 그게 단맛으로 바뀌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회개 이제 여정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프란치스코 회개에서 참 중요한 거는 이런 감각적인 거예요. 그죠? 나은 자, 보이는 사람이었고,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는 굉장히 감각적인 거,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자의 만남이 있고, 프란치스코 바로 수도원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취하했던 것은 언수자 옷을 입고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나은 자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성당 허물어 가는 데 가서 성당 짓고, 이런 프리랜서 언수자, 자유로운 언수자 생활을, 스승은 없고 그냥 이런 생활을 한동안 했었어요.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이 프란치스코의 달라진 모습을 본 거죠. 외적으로도 달라졌고,
그런 참 힘겨운 삶, 이전에는 그 장사꾼의 아들로서 좋은 옷 입고 맨날 술 먹고 놀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수자 옷 입고 잘 못 먹고 뭐 기도하고 깨재재한데 얼굴에서는 밝음이 피어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저 자식이 왜 저래 바뀌었나 살펴보고 몇 명은 나도 저렇게 좀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해서 프란치스코하고 같이 살아가는 움직임을 시작을 해요.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뭐 조직이 아니었으니까 당신들 많은 사람이라고 묻자 저희들은 아시시의 회계자들, 아시시의 보속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형제들과의 삶은 보속자의 전통하고 맞물려 있는,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기도하던 공간들 보면 주로 외딴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공간이 그냥 하느님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닫힌 공간이 아니라 그죠? 자연이 있는 열린 공간이에요.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계속해서 프란치스코가 형제들하고 살고 계속해서 회개 생활을 하는데 프란치스코가 언둔소들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뭐 언둔소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데 주로 어떤 모습을 취했냐면 가다가 기도하기 좋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공간들. 나중에 지어진 집이에요. 저런 자연이 있는 공간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간단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런 공간을 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도시로 가서 또 회개하십시오. 이런 모습을 취한 거예요. 이런 공간들이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가 하나의 수도회가 되면서 언둔소라는 호칭을 가지고 이제 집들이 조금씩 움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이제 좋은 집들이 이렇게 지어져요. 이 집은 까르첼리라는 아시시 근처에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수도는 안 보이죠. 프란치스코가 구유를 만들었던 그레치오라는 공간인데 저기서 수도원에서 보면 저쪽 산이 보이는 공간이에요. 어때요? 예쁘죠? 아름다운 공간들 찾아간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아무 데나 간 거 아니고 자연이 좋은 곳을 찾아갔다고. 프란치스코가 뭐 고행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고행은 하긴 했지만 많이 고행하진 않죠. 고행도 했지만 이런 아름다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움직임도 했어요. 한편 프란치스코의 회개 여정을 힘듦 뭐 이런 걸 찾아간다고 하지만 한편은 단맛이 있는 곳, 하느님이 단맛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을 만나는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마지막 이쪽 그림은 나베르나라는 곳이에요. 이쪽은 아시시 근처고 이건 아시시에서 좀 많이 떨어진 곳이에요.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았던 곳이 이 나베르나예요. 이 나베르나에서 이게 좀 높은 산이거든요. 오상 받을 때도 기도를 했는데 이 꽤 긴 시간 뭐 50일 정도 기도를 했는데 이 기간이 가을이에요. 가을. 겨울에는 저는 안 가요. 추워서.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 그 시절에 프란치스코가 저 나베르나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상을 받은 거예요. 프란치스코의 회개 여정 속에서 이런 아름다움, 자연, 이거는 부차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소스, 바탕, 아니면 하나의 어떤 베이스,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피조물 사랑의 모습을 보면, 전기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면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나무를 자를 때 나무 밑둥을 자르지 말고 원통을, 나무를 이렇게 밑에부터 자르면 교목이, 이 가지들이 많이 나오는 게 교목이에요. 이런 같은 경우 잘라도 뭐 또 몇 가지들이 나는데 관목들, 하나의 기둥으로 나는, 그죠? 교목인지 관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의 기둥으로 나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걸 피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침려수 같은 경우 소나무나 이런 거 잘라버리면 죽어버려요. 원통을 자르지 말고 격가지를 쳐가지고 땔감으로 쓰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밭을 가꿀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면적을 가꿔야지 많이 수확을 거두잖아요. 가장자리 농사 짓지 말고 덜풀이 자라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길 가다가 작은 벌레 보이면 밟힐까봐 이렇게 옮겨주고, 추운 겨울 꿀벌이 얼어 죽을까봐 이렇게 꿀하고 이런 것, 포도주 이런 거 꿀벌 통 옆에 갖다 주라고 했고, 그죠? 피조물을 형제 자매라고 부른 그런 모습, 피조물을 아주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프란치스코만 그러면 피조물을 사랑했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사막의 어떤 교부들, 사막 속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막상 사막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어떤 동물들이 있었고, 그 동물들과 친교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예하들이 꽤 많아요. 그 하나가 이라시모스 사자 이야기인데, 어떤 사자가 가시가 찔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고 라시무스 교부가 그 가시를 빼줬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자가 이 에라시무스를 계속 따라다녔다. 이 에라시무스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는데 그 사자가 그 옆에서 밥도 안 먹고
지키다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 비슷한 이야기 프란치스코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매 한 마리가 프란치스코하고 친교의 관계를 맺었는데 이 매가 프란치스코 아침 기도 시간만 되면 퍼드덕거려 가지고 프란치스코를 잠에서 깨워서 기도하도록 했다. 프란치스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있을 때는 이 새가 퍼드덕거리지 않아 프란치스코가 좀 더 쉬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인들 아니면 뭐 사회 교부들이나 이런 피조물과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목적은 이 성인들이나 뭐 이런 교부들은 아담의 죄 이전의 어떤 순수한 상태를 회복했다. 이걸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 정도로 이런 피조물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 이전에는 사람들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나 신교적인 어떤 관계였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런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됐다. 또 하나의 전통은 이사야 연서에 보면 새끼 염소가 사자와 뒹굴고 독사의 소굴에 뭐 손을 넣어도 뭐 괜찮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의 실현이다. 실현을 한 사람들이 성인이다. 종말이라는 때에 대한 상징인데, 완성에 대한 상징인데, 이 완성이 이런 성인들이나 교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런 피조물과의 친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하느님께로 갔는가, 첼라노가 있는데 1첼라노, 2첼라노가 있는데 이게 좀 서여진 시기가 달라요. 그리고 이 서여지는 시기에 따라서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1첼라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초적이라고 할 수 있고 색깔들이 덜 가미된 이야기라고 보면 되고 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버리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1첼라노 같은 경우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갔는가를 한남한상에서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지혜와 힘과 선을 명상할 때에 프란치스코가 그는 감미로움이 덧치되곤 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아주 간단하게, 그죠? 근데 이첼라노 같은 경우 그는 아름다운 사물들 안에서 아름다운 자체를 보았다. 그는 홀로 모든 사물에서 사다리를 만들어 그 사다리를 밟고 옥자로 올라갔다. 피조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께로 이렇게 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프란치스코의 이런 원재료를 가지고 보나벤투라는 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정립을 하는 거죠. 신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래서 보나벤투라가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전개를 하는데 아마 첫 자리로 여겨지는 게 보나벤투라 같은 경우 하느님은 삼위이시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삼위의 어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느님이 친교를 이루고 이 사랑이 가득함이 이 삼위 안에 있었다. 이 삼위 하느님의 사랑의 관계가 넘쳐나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 창조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외적인 사랑의 표현이 이런 뭐 창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고 프란치스코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나벤투라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나벤투라의 이런 신학적 작품 중에 정신의 여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 뭐 6단계가 있다. 뭐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 안에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인간 안에서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초자연 것 안에서 이렇게 하느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 첫 번째 두 단계에서 보나벤투라는 해석을 하는데 하느님을 그분의 발자취 안에서 간주하면서 하느님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최고로 선하신 제일 원리의 그림자요 반향이며 그림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서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다. 아까 우리 처음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을 통해서 반고의 그림을 통해서 자연의 어떤 더 깊이 있는 세계로 나아가듯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피조물을 통하여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완전한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불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피조물을 통하여 이런 관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꽃들을 보죠. 처음에 그 애기똥풀 꽃 이렇게 보면 호박꽃 나름대로 아름답죠. 그 아름다움을 보다가 이제 장미를 보는 거예요. 호박꽃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장미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좀 더
아름다운 것들, 좀 더 아름다운 것들, 좀 더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피조물을 통하여 이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최고의 아름다움이신 하느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나벤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 안에서의 어떤 거라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을 볼 때, 피조물을 이렇게 접할 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음들이 생겨나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피조물 안에 있는 선일 수도 있고, 그 선이 바로 그 선인데 그 선이 하느님의 선과 구분되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선이 있고 피조물의 선이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의 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선에 참여할 수 있다.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죠. 하여튼 그런 식의 피조물 안에서의 어떤 관상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보나벤투라 다음에 신학자가 프란치스칸 중에 둔스코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새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새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김상욱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편적인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성,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느님의 한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 그런 식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후가 해가지고 어떤 피조물이 하나가 사라진다, 그래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움, 만약에 어떤 꽃이 하나가 사라진다면 하느님의 하나의 이런 아름다움 성이 사라진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전개를 한 부분인데요. 누군가의 어떤 성, 이건 하나의 어떤 가능태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고, 이게 현실태가 되면 하느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게 현실태가 되면 자기 성이 더 피어난다고 할 수 있고, 내가 더 완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그를 통해서 하느님 성이 더 잘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태를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게 각각 고유하게, 그죠? 일반적이지 않고 고유하게 자기가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타고났고, 각각의 자기 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지지적인 기반이 아니라 좀 지지적이지 않는 기반, 비난하고 아니면 어떤 충격들이 있는 어떤 그 속에서 자라나면 아이들은 자기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자극들이, 외부적인 자극이나 외부적인 느끼는 것들,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들이 뭐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지지적인 기반이 아니 될 때 마음이 다시 이상한 마음이 되는 거죠. 마음의 어떤 뭐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 버리게 되고,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좀 비정상적인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지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아니면 지지적인 어떤 기반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라는 여정을 가게 되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반응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 둔스코투스의 뭐 이거성하고 연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아니면 뭐 이런 것,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정들,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어떤 왜곡, 아니면 이 마음이 정화되지 못하는 어떤 상태에서는 그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길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 이것들이 회복이 된다면 다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완성일 수도 있고, 하느님의 어떤 드러남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입니다. 요 마지막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중년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라는 것을 뭔가를 성취하면서 아니면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어떤 여정을 가게 되죠. 뭔가를 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어떤 여정들을 가지고, 그 이전도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제 중년을 이렇게 겪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아빠의 역할 아니면 직장에서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 뭔가 이 침울해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인생이 이게 단가. 그러면서 좀 자연스러운 또 함의 어떤 한계, 하면서 자기를 성취하는 것의 한계들을 절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조화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우리가 나성 아니면 거성을 찾아갈 수 있는 또한 움직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 저의 좀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준 스코트스의 이거성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질문을 던지는데, 꽃이가 봄이 되니까 발화를 하고 약간의 어떤 뭐 싹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되고, 그러고 좀 더 자라면 좀 더 자라고, 이제 꽃을 맺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고 이제 죽게 되고, 열매를 이제 퍼뜨리고 죽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여정 속에서 이거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데는 언제인가? 꽃일 때인가? 열매일 때인가? 죽을 때는 아닌가? 건초더미 뭐 이렇게 다 떨어뜨리고 있는 건초더미 속에 이거성은 없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죠? 싹의 어떤 이거성은 싹일 때 가장 잘 나타나고, 꽃일 때 이거성은 꽃일 때 가장 잘 나타나고, 열매일 때 이거성은 열매일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되는 건초일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상태, 그때 이거성 또한 나타나지 않나. 또 이거성을 하나에만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이거성이 일어나는 환경들, 꽃을 보고 누군가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 이거성의 어떤 확장, 아니면 이거성이 피어나는 것, 꽃이 그냥 꽃 하나로 있을 때와 누군가가 그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꽃이 열매를 맺었는데 이거 열매를 새가 와서 먹을 때, 이거성, 열매의 이거성, 그죠? 이것은 또한 피어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완성,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게 완성이라고 했는데, 이 완성이라는 게 하나로 있을 때와, 이게 또 다른 것에 뭔가 움직임을 줄 때, 또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할 때, 이것이 완성으로 나아간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느님 세계가 더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에게 다시 돌아가서, 프란치스코는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선을 간주하면서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건 또 다시 구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분을 한번 해보면, 피조물 안에 아까 하느님 선이 있다.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피조물들을 만들어지니까 그 속에는 하느님의 선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인간 안에는, 인간 자체에서도 하느님의 선이 있고, 또한 그 선을 이렇게 바라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평, 읽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볼 수 있는 장치, 맛볼 수 있는 장치가 우리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이 선의 지평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교류를 한다는 거. 그 속에서 우리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 피조물의 선이 있고 나의 선이 있고 하느님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선성, 선, 좋음 자체가 이미 그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선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그 선의 움직임에 우리를 올려놓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느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은 하느님께 순종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느님께 순종하는가? 새는 하늘을 날면서 순종을 하고, 물고기는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순종을 하고, 하느님이 섭리하신 것대로 살아가는 게 순종이라고 프란치스코는 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눈에는 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이 보다 큰 생물한테 먹히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순리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있으니까 작은 것들이 큰 것에 먹혀서 큰 것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어떤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속에 선이라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
네, 제가 너무 천천히 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어떤 생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생명은 생명, 죽음은 죽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분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을까. 예수님의 어떤 생명관, 예수님 생명에 대한 생각을 가장 이렇게 잘 나타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미라의 비유가 아닐까.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선포하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죠? 생명과 죽음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 이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로 주어지는 삶, 선물로 주어지는 생명, 그리고 다시 이 선물이 되어 가는 삶, 죽음, 그리고 다시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생명이 이렇게 소생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신비라고, 부활의 신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세계 가 아닐까.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노력하시고 십자가 속에서도 이것을 지향하시면서 사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에 반하는 것은 이 흐름들을 막는 게 예수님의 생명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그 구체적인 예로 바리사이들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종병자, 나환자, 소경 낫게 하시죠. 낫게 하는데, 그죠? 그냥 이런 사람이 나은 걸 보면 자연스럽게 우린 같이 기뻐할 수 있는데, 바리사이들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기뻐했을까요? 그죠? 자기들만이 믿는 규칙이 뭐죠? 율법, 안식일도 있고, 그죠?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란 건 죄인은 하나님부터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상태인데, 너무 쉽게 아니 보석도 안 했는데 예수님 건쳐주고 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무엇보다 빨리 성급하게 급하게 그분들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에 반해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다고 할 수 있고,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흐름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쁨의 세계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쁨의 세계에 동참을 못 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신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랬는가? 그럴 때도 있었고 안 그럴 때도 있었는데, 가장 안 그럴 때를 한번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아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사탄아 내 뒤에 서라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어떻게 보면 사탄의 움직임이고, 예수님 뒤에 서는 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흐름에 따른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자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생명, 여기만 매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 또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 생각의 생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믿을 수 없는 죽음이라 생각을 하고, 막다가 안 되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죠. 죽기는 싫으니까. 그 속에 생명을 못 보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생명과 죽음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들 또한 그 흐름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현대인. 그죠? 이제는 죽음을 우리 곁에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성당이나 절에서 무덤이나 이런 걸 좀 만들려고 해요.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사람들 죽음 좀 기억을 하고 좋으니까 안 된대. 집값 떨어진다고. 화장터도 안 된대.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예뻐져야 되고, 건강한 거는 좋은 거고, 나이가 들고 쭈그러드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좋아지는 것도 있죠. 여유로워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도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보고 계속해서 나한테의 생명만을 추구하는, 그것에 가장 극명한 것이 소비 문화가 아닐까. 나의 가치는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비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죠? 내가 아반떼를 갖고 있으면 아반떼 정도의 사람이고, 내가 그랜저를 가지고 있으면 그랜저 정도의 사람이고, 내가 좋은 지갑을 갖고 있으면 좋은 지갑 정도의 사람이고, 싼 지갑을 갖고 있는 싼 정도의 지갑의 사람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판단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조장하는 게 그렇게 내가 뭔가를 가지거나 아니 소비를 하면 나는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움직임에 동참을 해버리면, 그죠? 어느 사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움직임. 내가 아반떼를 갖고 있다가 한 며칠 정도 세차할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더 좋은 차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내가 좀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핸드폰 샀는데 어느 순간 이 핸드폰이 나를 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만을 쫓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명과 죽음이 이렇게 단절되고 젊음과 늙음이 이렇게 단절되고 온전함이 이렇게 없어지는, 실제로 계신 하느님과 우리가 이렇게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기후위기가 아닌가. 그 기후위기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 베이스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죽어야 돼. 나의 생명을 위해서는 죽어야 돼. 이게 당연시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나만 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가 죽어버리는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모두가 죽어버리는 그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슨 영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꿀벌들이 요즘 사라지고 있대요. 뭐 핸드폰 주파수 때문인지 아니면 환경오염 탓인지. 그럼 꿀벌들만 죽으면 다 끝인데, 그게 아니라 꿀벌들이 없으면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다 수정을 시켜야지 열매를 맺든지. 그럼 우리가 먹을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야생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면 씨앗이 없어지니까 1년생 식물들은 씨앗을 만들 수 없는 거고, 씨앗을 못 만들면 그 식물들은 죽어버리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먹고 사는 동물들은 또 죽어버리는 거고, 그러면 그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 죽고,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을 먹는 우리 또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뭐 요즘 뭐 과학의 발전을 해가지고 먹는 것까지도 합성해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마 도래할 거라고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산다면 어떨까? 그죠? 그 세계는 아마 우리가 달에서 먹을 것은 있는 달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닐까? 아름다움이 없는 달에서 우리 삶을 살아간다. 뭐 사람만 보고 살겠죠. 얼마나 삭막할까요? 시가 없어지고 문학이 없어지고 그림이 없어지고, 그죠? 몰라. 별들 보면서 그림을 좀 그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지구에서의 어떤 삶과 같은 이런 윤택한 삶은, 다채로운 삶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후위기 시기에 뭐 정부나 이런 여러 기관에서는 이걸 막기 위한 어떤 시도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탄소 줄이기, 쓰레기,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종교인의 역할은 과연 뭘까? 종교인의 역할들, 그 수녀원이나 이런 데서 뭔가를 하죠. 이 기후위기 시기에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나 아니면 탄소 줄이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죠, 하고 있는 나와 하지 않는 너를 비교하면서 질책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함의 차원이 아니라 하면서 선의 차원까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의 차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게 또다시 기존의 어떤 패턴과 비슷한 움직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금의 이 구원관들,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관들이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관이라는 게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이 단순히 구원이다라고 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장 이야기했던 창조의 어떤 완성, 그죠? 둔스코트스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것은 하느님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 하느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죄를 짓든 원죄가 있었든 없었든 관계없이 예수님 오셔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의 흐름을, 생명과 죽음의 흐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더 퍼져가는 어떤 것들이 구원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둔스코트스나 이런 사람들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구원관들도 이제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후위기 시기, 기후위기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피조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경제적인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사람들이 돈만을 쫓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한 이런 피해들은 사람들도 겪고 있고, 이런 피해들이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어떤 회복도 필요하다. 또한 이런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도 필요하다까지 이제 생태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종교인들한테 이 부분, 영적인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종교인들이 좀 해달라. 이 영역이라는 게 딴 게 아니겠죠. 피조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살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 그게 영적인 회복의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회개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구원의 간들이 좀 더 창조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 구원이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의 번져감, 확산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가운데 피조물은 하느님의 선함, 하느님의 좋음을 표현하고 있고 물질과 영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물질이 하느님을 담는 그릇이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을 통해서다. 그죠? 성사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은 영적인 생명력이라는 것은 이런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흐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흐름을 살아갈 수 있다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창가인데 놀라운 것은 그 프란치스코가 해를 보면서 아름답고 장엄한 강체로 비추는 해님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해가 하느님을 어떻게 보면 드러낸다고 할 수 있고 해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각각 속에 이런 아름답고 장엄하고 이런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선, 그죠? 그리고 기르다, 사용하다, 쓰이다 이런 것 속에서도 하느님 선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피조물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성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또 프란치스코의 기도 보면 단순히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죠? 죽음만 있을 것 같은 그죠?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니면 병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아니면 견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죽음 또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속에도 하느님의 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선이 일어나도록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피조물의 창가에서 나타나는 것은 피조물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주체다.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완성이고 그 삶이 우리가 하느님 만나는 여정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피조물에 담겨지는 피조물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삶 속에서도 용서와 견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야기들이 더 많은데 앞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 프란치스코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피조물 안에 있는 하느님의 선, 그 선 네, 우리가 젖어들면서 그 선의 흐름에 우리가 머무를 때 자연스럽게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작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물에 보면 조안나 메이시라는 생태 운동가인데 명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 이런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 얼굴에서 비극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생동감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이 불확실성,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죽음으로 나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불확실성 앞에서 이분은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요. 참 놀라운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 고통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아니면 피조물 고통에 의해서 사람들이 또한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가져가는 피조물을 직면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때 우리의 조그라든 마음은 깨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삶의 태도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삶의 자세의 변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길을 가도록, 나의 나성이, 자기성이 피어나도록, 그에 따라서 하느님 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죠? 이런 삶이, 해야해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 하나의 흐름을 살아가는 삶, 흐름의 음악이 되어가는 삶, 흐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 통해서 기도하는데 피조물에 담겨져 있는 선을 바라보고 아니면 망가져 있는 피조물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아픔에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배정을 잘못해가지고 뒷부분이 너무 빨리 좀 나갔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피조물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단순히 이게 기후위기를 막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이런 것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이 전환들이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하느님 흐름들을 우리가 좀 만나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갔으면 어떨까.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피조물 안에서 이미 있는 하느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는 거고, 또한 지금 어떻게 보면 훼손되고 아파하는 피조물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세계를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으로 이번 대림 때 성 글인데, 이 글의 영감을 받은 거는 토마스 신부님인데 그 휘어짐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생태학장자 토마스 신부님인데, 토마스 베리 신부님, 이 선건데 신학자는 아니고 과학 쪽의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 속에 우주의 신비 속에 하나의 휘어짐이 있다. 이 휘어짐을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생명, 죽음, 생명의 흐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 자체가 우리를 당기는 어떤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적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 기도로 이거 같이 읽으면서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던 주님을 그리어 본다. 주님은 선물로 생명을 받으셨고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사시며 휘어짐의 신비를 사셨다. 주님의 이 휘어짐과 거기에 담기는 생명과 하나 되시며 더 깊은 생명의 신비를 드러내신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셨던 주님을 그리며 오실 주님을 그리어 본다. 우주 안에 펼쳐지고 있는 휘어짐의 신비, 선물로 주어지는 삶, 선물이 되어가는 삶으로 당기움, 이 당기움에 응답함으로 깊어지는 휘어짐의 세계, 오셨던 주님의 휘어짐에 하나 되며 기다림은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너무 시간 배정을 못해서 근데 뭐 질문도 좀 받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이고,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 이렇게 와줬어서 감사드리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저만 나누는 것 같은데 아마 뭐 여러분들 또 함께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